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힘들어도 주 영광에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적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았는데요. 순식간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 적군이 뇌물을 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문을 열게 하니까 만리장성 쌓아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도 아시죠? 큰 목마를 하나 놓고 물러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갔구나, 적군이 갔구나 하고 목마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안에 적군이 숨어 있다가 밤에 문을 안에서 열어주니까 성이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견디기가 차라리 더 쉽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영적인 전쟁이 항상 더 무서운 법입니다. 내 안에 적이 숨어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신,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죄를 그가 발견하면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나를 다시 자꾸만 사로잡아오는 이 죄의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몰아가셨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처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먼저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자도 하나님 나에게 있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좀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혼란이 오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것은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원어에서도 페이라스모스라는 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이지만 두 가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 밤 그러면은 먹는 밤입니까? 아니면은 낮과 밤의 밤입니까? 그 밤이라는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밤이 참 맛있다 그러면 이게 먹는 밤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밤이 참 어둡네 그러면 그게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한 말씀과 오늘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완전히 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이 단어가 우리가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 시험이라는 한국말로도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쭉 이야기했던 이 시험, 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르는 그러한 시험, 이것은 시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종종 말하는 저 사람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시험에 든다는 말은,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의 이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을 주신 이유가 그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강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바꾸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시련과 유혹을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유혹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완전히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죠. 시련은 외부에서, 밖에서 오는 압박이라고 한다고 하면, 유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유혹의 그 근원입니다. 이 욕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좀처럼 이것이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광고 효과는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광고라는 것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을 자꾸만 자극시킵니다. 당신도 이런 옷을 입으면 이뻐질 수 있어. 이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고와질 수 있어. 이게 욕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차를 타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이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을 보여주면서 정말 먹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므로 갖고 싶게 만들고 먹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광고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하도 악해서, 이 세상이 너무, 이 세대가 악해서 나도 거기 휩쓸려서 죄를 지었다. 이것은 사실 핑계입니다. 사실은 누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없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라디오나 TV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수많은 전파가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파수가 맞아야, 채널이 맞아야 그것이 화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도 내가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전파를 또 때려도요, 내 안에 그 주파수에 맞추는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석과 쇠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석이 아무리 강한 자석이 있다 하더라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플라스틱이나 나무는요 거기에 끌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쇠붙이는 끌려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쇠붙이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사탄이 하고 세상이 하는 것은 그냥 자석을 갖다 대는 것이지만 내 안에 쇠붙이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이 한번 그 유혹을 들어가자면, 유혹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 유혹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정해진 코र्스가 있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유혹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그렇지만 그 유혹에 지고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혹은 항상 나만큼 강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내가 싸우면 두 사람이, 내가 내 오른손과 왼손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나니까 힘이 똑같은 거예요. 못 이겨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보다 강한 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해요. 나의 욕심을 다스려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7장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로마 7장을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발버둥 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좀 구원해 주셔야 되겠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다음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계속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욕심이 죄성이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꺾여지고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세력이 그것을 우리를 그 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하게 붙드셔야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같이 찾아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모든 우리의 부분들을 다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하고요. 나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래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에베소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의 우리 다스림을 받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아는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안목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들은 누르고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러죠. 말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들을 우리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서 찾아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우리 육신을 이기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약속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도망쳐. 어떻게 도망쳐야 돼요? 요셉과 같이 도망쳐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참 그를 유혹합니다. 집을 떠나서 청년인데 그 유혹이 얼마나 정말 달콤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자기가 더 있다가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좀 이 중국 무술이 가장 높은 경지가 36기라 그러죠. 도망치는 겁니다. 자기 기술을 동원해서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힘도 안 되는데 상대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야죠.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시련을 우리 이기는 방법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혹은요, 참고 견뎌서 이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술꾼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 앉아놓고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그 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맛있는 초콜릿 한 박스 놓고 나는 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치워버리면. 안 먹으려면 안 보면 되잖아요. 치워버리고 거기에 가까이 안 가고 빵가게 앞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리석은 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적군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는 시련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유혹을 우리가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욕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외에는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끌리는 것이 다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들 핑계대지 말고 세상이 영어로 The devil made me do it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세력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외에는 밖으로는 시련이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는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거기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고 내게 좋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나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자극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려서 유혹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꼭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보다 강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안에는 끊임없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우리는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죄의 법에, 육신의 법에 매여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